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새벽을 깨워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송수폭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에 일깨워 주시옵시고 말씀 앞에 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기도에 모인 모든 우리 기도 형제들 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받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오늘 한날의 생애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제 갑자기 어, 정보국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전해드려서 놀라셨을 것입니다. 근데 어제 방문을 갔는데 얼굴이 편안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좀 너무 많이 편찮으시지 않고 괜찮은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빨리 회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아멘. 오늘은 마지막 날 사건들 제16장 은혜의 시기의 끝 세 번째 시간 사단은 은혜의 시기가 끝났다고 짐작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단은 악한 사람들을 충동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기 위하여 둘러쌉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의 책들에 있는 그들의 이름 맞은편에 용서라고 기록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에서를 충동하여 야곱을 향하여 군대를 진군시킨 것과 똑같이 사단은 환란의 때에 악한 자들을 선동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자 할 것입니다. 사단은 거룩한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며 그들의 죄가 용서된 것도 짐작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문제가 하늘 성소에서 결정된 것은 모릅니다. 말씀의 기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분별하고 연구하고 끔찍이 존중하지 않는 자들은 이 위에 심히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시대의 끝에 세상을 두루 다니실 것과 무서운 재앙들이 내리기 시작할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자들, 그 말씀을 경솔하게 생각해온 자들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할 것이라고 아모스서 8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악인들을 위한 기도를 더 이상 드리지 못함. 하나님 종들은 반역한 교회와 불경건한 백성을 위한 그들의 마지막 사업을 마치고 그들의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그들의 마지막 쓰라린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마지막 엄숙한 경고는 주어졌습니다. 아, 그때에는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해 왔지만 그것을 생활로 실천하지 않은 자들이 어떤 위로의 말을 듣기 위해 그들의 목사들로부터 구원의 길을 설명받고 희망적인 말이나 기도나 권면을 듣기 위해 그들이 인색하게 축적하고 간직하고 단단히 붙잡아온 가옥과 토지와 돈을 얼마나 신속히 내놓으려고 할 것입니까? 그런 아닙니다. 그들은 헛되이 굶주리고 목말라야 합니다. 그들의 갈증은 결코 채워지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어떤 위로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상태는 결정되고 영원히 고정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두렵고 무서운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자비가 섞이지 않고 내릴 때 지존자의 은밀한 곳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한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숨기시는 장막에 거하시는 자들의 위치가 악인들에게는
얼마나 부러운 것이 되겠습니까? 의인들의 상태는 그와 같은 때에 그들의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정말로 부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의 문은 악인들에게 닫혀 있습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도 어떤 기도도,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어떤 기도도 더 이상 그들을 위하여 드리지 못합니다. 품성은 옮겨질 수 없음. 주님께서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십니다. 의인들과 악인들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이 그때 그분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름은 그것을 갖고 있지 않는 자들의 그릇으로 그때에 옮겨질 수 없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한 사람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한 사람은 막 짜증내면서 내가 남들은 편하게 놀고 먹는데 난 진짜 일밖에 하지 못하나 하는 불평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품성은 매 순간 우리가 하는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심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짜증내면서 하는지 그런 것에 매 순간 우리가 하는 일에 어떤 자세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품성이 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준다는 어떤 일반 교회에서는 이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놔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 때에 어떤 상태로 일하냐에 따라서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할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인들과 악인들은 생애의 사업에서 함께 교제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품성을 읽으십니다. 그분은 누가 순종하는 자녀이며 누가 그분의 계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지 아십니다. 죽는 것은 엄숙한 일이지만 사는 것은 더욱더 엄숙한 일입니다. 우리 생애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다시 우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에 우리가 꼴지은 자신의 모습은 영원히 그대로 간직할 것입니다. 죽음은 육체를 분해시키지만 품성의 변화를 이루어주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 사건은 오직 영원히 변할 수 없도록 품성을 고정시킬 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시기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품성을 온전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 맡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야 됩니다. 은혜의 시기가 또 주어져도 악인들은 각성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기회를 최대한 이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또 다른 은혜의 시기가 결코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당신의 계명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미래의 본향에 우리를 적합하게 해줄 품성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기 뭐라 했어요? 지금이 유일한 마지막 기회라는 거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렇지만 내일 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오늘 해야 되고 우리의 품성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회복시키는 것도 오늘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는 은혜의 시기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기만당하고 그릇 인도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바로 그런 현상이 홍수전에 있었던 것처럼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타나신 후에는 아무에게도 구원을 받을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들이 받은 빛에 따라
시험과 심사를 받을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 꾸며낸 이야기로 돌아가는 자들은 두 번째의 은혜의 시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매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 그러면 안 돼. 이게 죄야. 그러니 빨리 예수님께 가. 하고 의의를 제시할 때 죄가 아, 내가 죄인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곧바로 예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 천년왕국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확신을 준 후에도 그들이 진리를 저항하고 그들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길을 막게 되면 그들은 결코 각성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죄라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했을 때 우리는 그 즉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기에 품성의 변화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세상을 지나갈 기회를 그들에게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인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모두 예수님 오실 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구원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말씀 아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아,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보 성도님 함께 또 참석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멘. 네, 나눔의 시간.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 깨우쳐 주신 것, 결심하신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숙복 집사님 먼저 나눠주실까요? 네,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박준순 집사님, 예, 어, 죽음 후에는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 그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움직일 때에 우리의 품성을, 어, 위해서 우리가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변화를 못 시키고 죽으면은 죽었어도 그거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멘. 살아서 움직일 때에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켜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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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은 이 순간은 은혜의 시기예요.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라는 거. 내일은 미래고 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에 순종하는,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품성을 잘 다듬어서 준비해야 된다. 이제 취업할 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이력서와 함께 제출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작품이라든지 성과, 프로젝트 같은 거 소개서와 함께 내면 자신이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돼서 저기 취업할 때 이 삶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구성 내용은 이제 사랑이겠죠. 이걸 갖다가 얼마나 구현하고 살았는지. 그래서 아까 꼴 지워지고 영혼이 이제 고정된다는 얘기가 본문 내용 중에 있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포트폴리오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매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연단해야겠다,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훈경 집사님, 예,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볼 때 내 마음을 다 비우고 내 것이 없고 항상 남을 위해 살 때 좀 달라지고 내가 뭔가 내 야망이 있을 때는 변해지지 않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변화 안 시키면 평생 그대로 있는 거에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봉욱 성도님, 어떻게 가능하신가요? 곁에 다른 분들이 계셔서 아마 좀 힘드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윤기섭 장로님, 예,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의 기근이라는 편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연구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탄식하게 될 것이다. 나중에 그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지만 그때는 참다운 여호와의 말씀을 알 수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그때는 더 이상 뭐 기도도 필요 없고 기도를 드릴 수도 없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우리의 품성이 더 좋아지지도 않고 그다음에 은혜의 시기가 두 번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은혜의 시기 가운데 열심히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웃들에게 사랑을 또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고요. 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지상에 천년왕국은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만이 우리 시간이라는 거 우리 꼭 기억하셔서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더 나은, 더 큰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정봉욱 어르신이 이거를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또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 말씀 앞으로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의 시기는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깨우쳐 주실 때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놓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잘못했어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증거하여서 그들도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그 영혼들에 대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고 넘쳐서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인하여 절망하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구원의 계기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저희 안에 어, 회복시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회복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